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안녕하세요. 1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왔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바로 복의 통로가 되는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거라는 약속입니다. 신약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5세나 되었고 아내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솔직히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며 절망감에 빠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도무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차원이 다른 믿음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었다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 믿음을 따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다니 이것이 믿음이라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브라함도 우리와 비슷한 연약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어제 말씀 8, 9절과 오늘 말씀은 이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어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12장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온 아브라함은 그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믿음하면 아브라함이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에 머물러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갑니다. 아마 약속을 받았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대단했고 그 약속을 받을 때는 가슴이 뜨거워져서 믿었는데 현실을 보니 별게 없었을 것입니다. 민족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내는 임신을 못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땅에서는 나그네일 뿐이고 영토를 주신다고 했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다 차지하고 있으니
현실적으로는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희미해지고 더는 별로 풍요롭지도 못한 땅에 머물러 있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이것이 전혀 근거 없는 추측이 아님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남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기근을 만났습니다. 또 다른 현실적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결정은 더 내려가서 애굽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거짓말과 또 아내 사례를 통해 지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약속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마저 위기에 빠뜨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더는 믿음의 모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현실적 어려움 앞에서는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저 나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새로운 결단을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은혜를 잊고 현실에 타협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 두 사이, 즉 하나님의 은혜와 현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크게 보일 때는 순종하고 현실이 크게 보일 때는 그 현실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자녀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14절부터 본문의 나머지 부분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연약함으로 인해 깨어질 위기에 놓인 언약을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지켜내십니다.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어 아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십니다. 심지어 잘한 것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재산까지 불려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현실의 타협함으로 믿음을 잃고 위기에 빠졌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도 믿음의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음을 지킬 수 없고 순종했다가도 금방 불순종하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지켰고 결국 아브라함을 언약 안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너무 쉽게 현실에 타협하는 연약한 내 모습에 실망을 느끼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많은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신앙을 회의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은 그 어떤 결단이나 순종을 다짐하기보다 잠잠히 우리 삶으로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새롭게 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수많은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건졌고 저희를 새롭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의 믿음과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대합니다. 변함없는 은혜로 저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